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증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소영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번에 가정교회 연수사역 담당하고 계시는데 감사 간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망이티 목장을 섬기고 있는 소영준 목자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교회 연수사역 섬긴 감사 간증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님께서 너무 간증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사모님 한번 잘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귀중한 씨앗 헌금을 통해 저희 교회에서 연수관을 구매하고 실질적인 연수사역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2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께서 연수 프로그램을 참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비록 시드니에 있지만 한국의 다양한 지역에 오신 소형, 중형, 대형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과 교제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과 목자, 목녀님, 또 목사님, 사모님의 귀한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연수사역 담당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연수는 지난 12번의 연수와는 달랐습니다. 첫째, 연수사역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목사님께서 연수관으로 거주지를 옮기셨기에 연수관이 더 이상 사용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교회 자체 상황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수찬 목사님께서 연수사역을 신청하셨기에 목사님과 청지기가 여러일 동안 연수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논의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비싼 비행기값을 지불하시고 한국에서 호주까지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회복과 평강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 등 저희 교회의 모습을 통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목자, 목녀,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우리 모두가 기쁘게 연수사역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저희가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연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번 연수 일정이 저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실제로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2026년 첫 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연수 목사님의 숙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주님께서 성은 목자님과 수정 전도사님 가정에 자진해서 기쁘게 섬기는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연수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연수 숙소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또 목자, 목녀 면담 일정을 조율함에 있어서는 저희 걱정과는 다르게 모든 목자, 목녀님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사모님께 호주의 가장 좋은 곳을 보여드리면서 또한 면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번 연수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연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수 일정 소개를 위해 호주에 도착하신 첫날 저녁 처음으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 뵙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함께 교제를 하는 와중에 사모님께서 이미 호주를 오면서 예전부터 기도하였던 비행기 공포증을 극복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간증하시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이번 연수 사역을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현재 환경과 상황은 주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와 뜻이 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연수 오신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도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연수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연수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동체 식구들의 귀한 섬김으로 연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연수에 참여하셨던 대부분의 목사님, 사모님께서 힘든 상황에서 회복하시어 사역을 통해 여러 열매를 맺고 계신 것을 간증을 통해 드리며 연수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어려워지며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고민하며 연수를 멈추고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라는 뜻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 뵙고 교제를 하며 느끼는 것은 주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자리에 무조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평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수가 그렇습니다. 저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현장에 있습니다. 함께 기쁘게 섬기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연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소유사님 많이 바쁘고 또 최근에는 우리 처가 식구들이 또 오셔가지고 많이 섬기느라고 힘들 텐데 불구하고 실은 내세가 하나 하지 않고 순종한 섬기는 모습이 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유사님 또 목자로서 초원지기로서 교회 또 청지기로 섬기고 계신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 통성으로 우리 축복기도 하겠는데요. 함께 축복기도 하기 원하시면 앞으로 나와서 함께 우리 소유사님의 또 앞날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 다 손 들고 이렇게 손 들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앞에 나오신 분들은 어깨에 손 대시고 함께 간절하게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우리 소집사님의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일터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통성으로 잠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이렇게 귀한 또 연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지만 우리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우리 소유쌤의 간증처럼 우리가 또 희생하며 섬길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모셔서 연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재충전되는 귀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의 시간이요 하지만 이것이 또 준비되기까지 소유사님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뒤에 있었습니다. 비전사역 부장으로서 또 교회 청지기로 또 목자로서 또 초원지기로 여러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주님 제 능력을 도와주시고 이 와중에 또 처가 식구들이 와서 다들 이렇게 바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섬기는 우리 소유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또 회계사로 일할 때 일터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또 더 큰 회사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목자로 섬길 때 그 모든 목장 식구들과 VIP들이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목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역자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늘 상급 바라오며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격에 쓰임받는 복된 사역자로 쓰임받도록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올리브 리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은 김로이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안녕하세요. 이름 뭐예요? 로이킴이에요. 맞아, 로이킴이지. 로이 몇 살이에요? 4살. 4살이에요. 로이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동물원 가서 장난감 사서 감사해요. 동물원에서 장난감 살 때가 가장 행복해요? 네.
거기 앉으세요. 네, 엄마. 로이는 오늘 뭐가 제일 감사해요? 엄마가 오늘 아이스크림 줘서. 엄마가 아이스블럭 줘서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로이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괜찮을까 갖고 싶어요. 뱀 장난감 가고 싶어요?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엄마 통해서, 아빠 통해서. 네. 로이, 그러면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저는 그린랑 레드요. 그린이랑 레드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누들랑 그다음에 치킨 파스타랑 그다음에 우동이랑 치킨 파스타랑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우리 로이의 기도 응답 이루어지도록 기도할게요. 예, 인사해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히히하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네, 박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어린이 학교에서 잘 배우고 성장하여 은혜 가운데 월반식을 잘 진행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어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어린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데 좋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어 아이들의 재능과 은사를 잘 이끌어주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의 방학 기간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길 때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린이 축복을 한 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로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과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멘. 2월 중순에 새로운 데이케어와 다음 주에 프리스쿨을 시작하게 되는데 새로운 반으로 올라갈 때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로이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편령어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아멘. 서로 앞뒤적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무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 사울이 바울되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 시드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날씨가 흐렸나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나요? 시드니 국제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처음 시드니 왔을 때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낯선 공기, 들리지 않은 낯선 언어, 무엇보다 나를 증명할 길이 없어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드니에서 정착해 보고자 새로운 이름을 영어로 짓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한글 이름을 내려놓고 영어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 화려한 경력을 내려놓고 낯선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지요. 돈을 벌어야 하기에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낯선 출발에 있는 한 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여 기도한 끝에 파송한 바로 역사적인 첫 선교팀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아 처음 선교를 한 팀의 그러한 여정인데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여기는 이제 지도에는 구브로라고 써 있는데 이게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살라미에 이르고 또 아래쪽에 있는 바보라는 그런 항구에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군의 열매를 맺죠. 그리고 배를 타고 아달리아라고 써 있죠. 그 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자, 이런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했던 여정이 기록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놀라운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이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로 알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자,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F.F. 브루스라는 교수님은 이 지점에서 사도행전에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로 살던 한 사람이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턱 앞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는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이방 문화의 문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상황화의 시작이었죠. 선교팀의 출발은 우리가 요즘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가는 이런 낭만이 조금 담긴 선교 여행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는 바로 헤돈 로빈스 교수의 말처럼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카노스 마귀와 끝없이 싸워하는 전쟁터로 그들은 출발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묘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총독 옆에서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고, 또 이제 힘차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버가로 갔는데 그 버가 지역에 있는 또 앞에 보이는 험한 지형과 말라리아로 예상되는 많은 질병이 이축되어서 질병의 위협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나 선교 안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의 배신까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사울이 바울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그 뜨거운 사역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한번 초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된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울이 바울되다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청년 사울이 율법에 아주 맹신하고 율법을 위해 살았던 그 사울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역할 때는 그의 이름을 바꾸었을까? 사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단순히 이름 바꾼 게 아니구나.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자신이 가진 어떤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사울이 되어 들어와 나는 큰 자가 되리라. 나는 나의 인생에 뭔가 한 획을 긋는 성공한 인생이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버리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바로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사울로 살면 집도 사고 또 뭐 좋은 잡도 갖고 아이를 잘 키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되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삶을 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후회합니다. 저도 많은 이민자를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부자고 나름대로 전문직에 있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사울로 살아서 그래요. 바울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야, 목사님 아직은 우리가 젊은데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빌딩도 짓고 그러면 행복해지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왜 내가 시드니에 왔는지, 왜 내가 이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목장에서 이 귀한 목자모님 만나서 교제하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울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이루어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뒤를 돌아볼 때, 우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요셉처럼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사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네요. 나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사울로 살면 안 되겠다, 바울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바울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4절과 5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을 켜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하심으로 실리교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건너갔다. 그들은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초수로 데리고 있었다. 4절 말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바나바 바울의 이 선교팀의 첫 걸음은 자기들이 원한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번호를 받아 실리고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향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찾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나에게 익숙한 거, 그리고 안전한 길을 우리는 찾습니다. 하지만 이민 생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 이탈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영주권 신청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1년 지나면 영주권 나올 것 같다, 2년 지나면 영주권 나올 것 같다.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공부하고 영이 없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비자복이 바뀌든지, 갑자기 스폰하는 사장님이 배신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길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다 한 것 같은데 영주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경로 이탈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갈지 고민하기보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실루기아와 구브로로 즉각 움직였습니다.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신호를 더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 사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누구의 신호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 경험인가요? 내 지식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작동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질문하다가 이런 해답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 작동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자,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 공동체 안에 세워진 예언자들, 설교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유튜브에 관심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많은 성도들이 새생명교회 강찬 목사의 메시지에 관심 갖기보다는 유튜브의 유 목사님에게 더 관심이 많잖아요. 내 마음에 흡족한 유익을 주는, 그저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메시지. 여러분, 나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대형교회 부목사의 삶을 살아봤고 또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명도 행복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환경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모이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버려요. 누가 남아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 몇 사람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타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해요? 성도님들이 그냥 아멘하고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 아침이면 이 갈등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몇 번 이거 원고를 썼다가 주고 썼다가 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인간이니까. 이 말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럼 빼야 돼. 아니야,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야. 넣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 예를 든다면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원수잖아요. 안 그래요? 내 가족이 원수예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원수지,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내 원수가 전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3, 4년 됐어요. 저를 2단이나 3단 한 사람이요, 저를 잘 알고 저희 아버지를 잘 아는 장로님이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를 2단 3단 못해요. 저를 가장 잘 아는 같은 고향 출신의 장로님이 저를 비난하고 욕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흥을 멈추기 위해서 비난하고 욕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 욕하지 않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그런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축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죠. 내 마음은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내 마음은 헤어지고 싶고, 내 마음은 비난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복음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원수를 축복하라.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쉬워요? 축복이 쉬워요?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겠는데 축복은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닮아간다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한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왜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그리 가지만 그 사람이 축복 안 받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에이씨 이렇게 하고 축복 안 받는데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 잘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잘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축복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다 집을 살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직장에 복이 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빌딩을 사고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축복 받을 거예요. 왜?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떠나는 분들이 축복해줬어요. 안 받잖아요. 우리한테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묵상도 안 해요. 어떻게 주일 설교 하나 가지고 평생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니까 결단해야 돼요.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맥제인 성경 읽혀가지고 하루에 4장 성경 읽어야 되겠다. 아니야,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는 이 미라클 새벽기도 와가지고 매일 성경 그 본문 가지고 묵상해야 되겠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주님은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그 공동체에 부어주십니다. 저에게 잘 되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은요, 매 주마다 말씀 듣고 헌신대 와서 결단을 해요. 저는 일주일에 5번 이상 기도해 줍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놀랍게도 그 기도 응답이 돼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예배 중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결단 안 하고 가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지막에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 중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누구를 만나봐라. 야, 너 일터에 있는 아무개 부장님 좀 만나봐라.
마음 부담을 주죠. 그 사람 나를 좀 비난하고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왜 만나요? 기도하다 보니 아무개를 좀 목장에 초대해라. 그 사람은요, 먹튀한 사람이에요. 싫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전화하든지 문자 주잖아요. 바로 연락 옵니다. 만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부담을 줄 때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욕심을 비우는 금식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 목사님은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 어떻게 성령이 말씀했을까? 자, 성령의 말씀 아마도 그 예언자 중에, 선자 중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지에 보내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공감하며 수용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 이전을 하든지, 또 이제 연말에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할 때 저 혼자 하지 않잖아요. 당회를 열고 청지기를 모이고 또 목요일에서 같이 운운을 하고 또 여러 번 광고를 하면서 사역 엑스포 신청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강 목사가 독재한다고. 왜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연수관을 처음에 구매할 때도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14명이 팀을 이루어서 비전사역부를 만들고 우리 소유사님이 팀장이 되고 약 10개월 동안 40군데 이상의 인스펙션을 하고 그 가운데 오늘의 연수관을 찾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의 위기 때 연수관이 올라가지고 리파인스를 하면서 재정의 위기를 극복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지를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일날 선포된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중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한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봐도 하나님의 음성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만 들으세요? 나도 들어요. 목사님만 들으세요? 나도 들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 어떻게 분별합니까?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과 일치성을 살피는 겁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해라, 원망해라,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품어라, 용서해라, 축복해라. 저랑 같이 사역하신 분들, 제가 누구를 미워한 거 봤습니까? 제 마음을 미워했으면 저는 미워한 거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의지적으로 사랑해요. 의지적으로 축복해요. 의지적으로 용서해요. 여러분, 왜? 성령의 음성이니까. 안 그러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성경에 원리가 있어요. 사랑해라, 정의로워라, 정직해라. 이런 원리와 반대되는 반응을 나에게 하게 하는 것은 100% 내 욕심이거나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은요, 항상 이 성경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지도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확증,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은 개인의 골방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지만 반드시 공동체 질서 안에서 확인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 혼자만 계시받았다고 주장해서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목장 사역할 때 하나님 얘기 하러 가시네? 그러면 초원지기의 의논도 하고 목사님과 의논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초창기에 가족의 목회를 시작하실 때 거기에 곽인수 목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VIP 영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최영기 목사님이 최초로 LA에 어떤 교회에 부흥의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고했대요. 제가 2주 후에 이런 교회에 부흥회 가니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목사님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께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어요. 아니, 신학도 공부하지 않는 여자 목자가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영기 목사님이 기분 되게 나빴대요. 이게 뭐야 씨.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니까 성령님의 음성인가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문을 또 따로 준비하고, 하지만 또 최 목사님은 본인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 메시지로 설교 준비를 다 했대요. 그리고 LA 집회를 갔습니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차에서 그 목사님과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하는데, 우와! 곽인수 목자가 준 이 이메일의 내용이 거기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미 부흥의 순수지 다 인쇄됐는데, 몇백 장 인쇄됐는데 그거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불완전해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잘하니까 혼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목사가 쓰러지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쓰는 것은 제 책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느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소희쌤이 간증했지만 우리 연수 오신 목사님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오신다 해서 우리는 상황이 연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안했죠.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 청지기들이 한 명도 반대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또 신성 목장 가정에서 이렇게 원래는 12월 달에 한국 나간다고 했는데 한 달 미뤄서 12월 달에 1월 달에 나가게 돼가지고 연수 일정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있죠 하지만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 사모님이 연수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충주에 가서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우시도록, 우리 목사님 교무사님 말씀하시지만 저랑 같은 지역 목자세요. 이 목사님 한 분을 세우면, 이 중형교회를 세우면은요, 충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대한민국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사모님이 수많은 국군 장병을 상담하시잖아요. 그들을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선교사 또 목사를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지쳐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이분들은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사역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구나.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신다. 여러분, 잡을 정할 때에도 혼자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를 지나갈 때도 아이들 지금 학교 갈 때 내가 이 학교 좋아 그러지 마시고 기도 제목 내놓으시고 또 초원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학교 가는데 추천서 써주세요 이러시고, 또 기도하면서 추천 아무나 안 써주죠. 이 아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써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공동체의 지혜가 그 음성을 함께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선교사로도 하겠습니다. 근데 목장 생각도 잘 못하고 영어를 한 명 아는 사람이 선교하겠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유 좀 더 영어 해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실패하고 안 되면 신학교 간대요. 실패하고 안 되면 선교사 나간대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에서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당신 신학 공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결정한다고 아니 너 기도해봤어? 정말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야? 성령님이 하라고 하셔? 질문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담임 목사님이 3번째서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성령님 하라고 하셔? 네. 그러니까 오케이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싱글들 결혼할 때도 이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한테 너무 잘해줘. 날마다 꽃다발 주고 날마다 초콜릿 사주고 날마다 좋은 레스토랑 가고.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사기야 사기. 성령님께 물어요. 성령님 여기 계시는 신혼부부 저분들처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렇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묻고 하나님 뜻을 묻고 목사님 저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에 대한 상 공부를 해주세요. 막 인터넷 보고 찾아왔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마주친 막 이러면서 그대 모습에 이래가지고 막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사랑해 보세요. 하나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평안과 거룩한 열매. 한마디로 열매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당장 이익이 될 것 같고 흥분되죠. 열정이 생기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하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돌다리도 두들깁니다. 참 좋은 습관이에요.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성령님이시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하세요. 반드시 됩니다. 이민생활은요 한 번 날개가 꺾이면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40대 되신 분들 40대에 인생의 날개가 꺾이잖아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30대까지는 꺾여도 회복의 시간이 있지만 40대부터 꺾이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못 일어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꺾이지 않도록 하늘의 평강을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이 예상되어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인 줄 알고 도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총독을 전도할 때 마수사 엘루마의 방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은 평안의 신호를 보내는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말씀에 맞는가, 또 공동체가 내 기도 제목에 동의해 주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필터를 거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길 잃은 사울이 아니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민 생활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명의 길을 가야 되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말고 상황화의 도구로 인정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성령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쓰임받게 된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부터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그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영적 원리 두 번째는 바로 6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술적 신앙을 버리고 성공 지상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술적 신앙을 버리고 성공 지상주의와 싸우십시오. 이제 바보에서 선교팀은 마술사 엘루마를 만납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죠. 엘루마는 권력자 옆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성공 지상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호히 꾸짖죠.
여러분, 이민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우상은 종종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가고 복음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나 진짜 열매는 엘루마처럼 세상을 조정할 때가 아니라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울 때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은 마술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마술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 내 뜻대로 상황을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술을 보면 마술사들이 이렇게 마술하잖아요. 카드 마술도 하고 이렇게 뭔가 번쩍하면은 막 비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군의 과정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 즉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원수 마귀와 대적했을 때 총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현대판 엘루마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이민사회에서 믿음 생활도 좋지만 먼저 성공해야 돼요. 먼저 집도 사고요, 먼저 좋은 차 사고요, 먼저 애들 잘 돼야,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이건 성공지상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성공지상주의가 간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너다. 너는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아주 마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조종하려는 마술적 신앙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비로소 세상의 권세자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도, 이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술사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술사는 눈이 어두워지고 소경이 되었죠. 자, 영혼군의 열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때 생깁니다. 이민사회의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야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야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된 그리스도로 쓰임받을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울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원리는 뭐냐? 인내력을 키워서 끝까지 완주하라는 원리죠.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 원리를 찾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력을 키워서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자, 선교팀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께 선교팀의 한 역할을 했던 마가 요한이 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어쩌면 자신의 두려움을, 마가 요한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두려워.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라고 하지 말은 거야. 내 마음이 불안해. 가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공동체에서 파송한 것을 신뢰하고 영혼군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는 인내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버가라는 지역은 험한 산맥이 있는 지역이에요. 강도들도 숨어 있고, 그리고 질병의 위협이 있는 지역입니다. 말라리아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젊은 마가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이 사건을 훗날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서로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는 그러한 슬픈 원인이 됩니다. 사역의 현장에는요, 예상치 못한 이탈자가 생길 수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중요함을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하죠. 비록 마가는 실패했지만 훗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의 완수의 가치를 이 마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 들어간 사건은 마치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 지쳐가지고
나 여기 시드니 온 지 1년 됐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 아, 비자 또 막히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아유, 교회 사귀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아, 나는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런 느끼는 우리의 연약한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의 이 사건이. 마가는 아마도 바울의 굉장히 열정적이고 급진적인 선교 방식에 대해서 이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역의 완성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사역과 이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비록 마가는 여기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훗날 그는 다시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하게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마가처럼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쓰러져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라. 네가 완주하도록 내가 돕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을 때 선교팀의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갔습니다. 13절에 나오죠. 이제부터는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리더십을 맡기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 때로는 버가의 산맥처럼 험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붙잡고 내 뜻대로 상황을 조정하는 마술적 신앙을 내버리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성김의 자리를 지키려는 인내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울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바울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가는 한때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의 불씨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버가와 같은 고난의 현장이 누군가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장소이지만, 그 현장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완주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얻기 위해 사울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바울이 되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역시 이민자로서 이 땅의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문화도 더 알아야 되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언어는 바뀔지언정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축, 내 기존 기존 가정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정교회에 기초한 퓨처처치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가처럼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하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붙들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울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바울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바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제가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든지, 바울로 살아가기 위해 그동안 제가 너무 그냥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나의 유익한 것을 때 조치며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마술적 신앙을 버리고 성공 지상주와 싸우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로 결심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자꾸
뭐 결심하면 작심삼일입니다. 이제는 인내력을 키워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목자로 헌신했다면 끝까지 목자하고,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았다면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시든지. 이 중에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잠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인생으로 머물지 않고 바울처럼 살아 원하신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 위해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바쁘고 부은자 임일생활 속에서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잘돼야 된다, 이런 마술적 신앙 버리고 성공 지향주의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이 시간 결심하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성김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완수하기에 인내하기 원합니다. 완주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라톤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과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결심하오니 주어진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성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고 축도로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제목 주시거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감동 주실 때 앞에 나와서 헌신 카드 기록하시면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결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때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 오늘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은 다음 달에 꼭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분들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지로 타기로 재헌신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술적 신앙이 아니라 성공지상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완주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이후에 우리 성명 공동체 이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